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에 끝내는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이 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문학적 구조가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딱 두고 그 중간에 내용을 담지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벳사다 맹인 두 단계 계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벳사다 맹인 얘기가 나오고 10장 맨 마지막에 가서 바디메오 맹인이 나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처자랑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지금 1차 계안이야, 2차 계안이야 라고 물어봤대요. 저희는 누구나 다 1차 계안에 있고요. 2차 계안에 있으면서도 또 안 있기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구원하심에 기뻐했고 그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또 교회라는 어떤 문화에 젖어들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세계에 이르렀던 그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믿음의 항해에서 항해하지 못하고 표류하게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이때 과연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그런 때에 표류하고 있을 때 또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매너리즘과 또 어떤 목사라든가 어떤 교회와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패와 어떤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일독을 권하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자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미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제자들은 엄청난 그런 영적 거인들이었어요.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영적 거인일 때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죠. 나는 이렇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 어느 누구도 알아듣질 못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싸웠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세베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때 다윗의 영광이 실현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라는 제국을 다 멸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됐을 때 한 아들은 좌의정에 한 아들은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무지를 계속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시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께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한 그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차 개안에 머물렀던 그들이 진정으로 완전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좀 실패되고 좌절된 그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 맹인 얘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 맹인이 여리고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오시는 그분이 구약 때부터 말씀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분을 알아듣고 그분께 매달린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 맹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돈 주세요, 건강이 없을 때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이럴 때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올바르다라는 거죠. 바울 서신도 보면 교회 문제가 있고 개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와 이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영적인 맹인으로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곧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능력이라는 걸 알지만 그 복음 자체가 나한테 능력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지없이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 신앙의 자리는 바로 그때부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힘있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가해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고 그때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십자가 부활로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디메오 맹인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맹인이 돈이 필요하죠. 또 살 곳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맹인이 필요한 게 뭐죠?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인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것이 참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까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11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샌드위치식으로 문화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는데 11장에서 성전 정화, 바로 앞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얘기 중간에 성전 정화라죠. 막 성전을 다 뒤엎으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와서 검포세 부가다 서가 7가지로 그 논쟁이 이뤄집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구약 때 말한 그 메시아로서의 당신께서 7가지로 논쟁을 펼치세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오늘 본문인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고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에서 정말로 필요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13장에 가서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사화가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16절 마지막 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정말 설교를 13장에서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순환장으로 넘어오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말 설교를 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강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어 계신지를 순환을 통해서 그려내고 계세요. 처음에 14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펼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까? 이 사건 바로 뒤에 예수께서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음모가 1절에서 2절까지 나오고요. 향유 부은 여인이 3장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이게 12절에서 26절까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십니다. 네, 32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때 체포를 당하시고 공회에 넘겨지시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14장이 끝을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15장에 와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세요.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6시에 이제 제3시부터 6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는 장면까지 해서 이렇게 순환사화가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설교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본인께서 어떻게 깨어 계신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 보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이 이미 영적 거인이 된 그들이 자신들의 제자로서의 어떤 실패자적인 모습, 참 신앙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저 이 땅에 어떤 자신들을 좀 부하게, 좀 강하게 어떤 권력 있는 자로서 세워줄 거라고 오해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는 처음에 순환사화에서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라고 음모를 펼치고 있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는 그때까지도 이때 대제사장들하고 또 서기관들, 이때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그 십자가 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 두 강도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구약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와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음모를 펼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모와 향후 부인 여인 이 사이에 바로 유다가 배반할 것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을까 또 음모를 꾀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음모와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넘길까 음모를 꾀하는 그 사이에 또 샌드위치죠. 향후 부인 여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계속해서 전파가 될 거다,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부인 여인은 구약을 이해를 통해서 그려놓은 장면이에요. 300데나리온의 어떤 향유를 모아서 그 향유는 그 인도산입니다. 그 나드, 그것을 예수께 머리에 바르고 또 자기의 머리칼로 또 예수의 발을 씻기시죠. 이 향유 보인 여인은 민수기 신앙으로도 그때 당시 여인의 그 머리를 풀어서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참 회개 가운데 그애가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제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을까 음모하고 있는 그때의 향후 부인 여인, 제자들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예수께서는 복음이 전파하는 그곳에 그 여인이 기록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때 유다가 배반한 것, 유다를 이때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또 베드로 부인 예고를 하시죠. 그들의 제자가 음모를 펼치고 또 유다가 자기를 넘길 거라고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요 사이에 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하며 당신이 어떤 분임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실 것은 그쵸, 퐁당퐁당 지그재그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과 제자들과 세상이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깨어있지 않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이때 36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서 어떻게 깨어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십자가 져야 되니까 내 신념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당신이 깨어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 깨어 있어야 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듣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있어오고자 하는 그것이 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38쪽에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신앙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어디서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육신에 져서 내 육신의 나약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때 예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죠. 이때 제자 중에 하나, 알몸으로 도망하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바로 그 자신, 마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가시고 드디어 이곳에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예수를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을 받죠. 빌라도는 이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원래 이게 로마에서 총독을 할 때는 5년 동안 그 기간, 총독을 할 수 있는 그 주어진 기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10년을 하게 되죠. 10년을 이 땅 가운데 통치를 하면서 뭐랄까요? 좀 인지도를 많이 까먹었어요. 인지도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붙잡혀 온 거고, 이 당시 때 그 명절 때에 그 제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때 누가 풀려죠? 바라바가 풀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우리는 이제 번역상 강도로 돼 있고 막 살인자라 돼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윤봉길 의사가 어땠죠? 도시락가지고 던져주셨죠. 지금 그 바라바는 그 열심당원이에요. 말하자면 그 로마 총독에 대항해서 투쟁했던 아주 뭐랄까요. 여기서 말하면 의사와 같은 사람이죠. 아주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어떻게든 독립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단순히 그냥 살인자고 막 흉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회에 끌려온 백성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인 거예요. 8장 이전에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도 물러치시고 저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출애굽 때처럼 다윗의 영광을 일으키실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힘없이 잡히시고 공회에 끌려와서 빌라도 재판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저 사람이 더 우리를 이끌어낼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히 막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하는 그 장면에서 막 열광하게 되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해서 열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그런 열광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놓이게 된 거죠. 이때 또 중간에서 군인들이 또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이때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남아프리카예요. 그곳에서 온 그 루포,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누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언급이 돼요. 루포는 사도 바울의 정말 끈끈한 형제여 친구였으며 루포의 시몬의 아내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참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시몬이 이곳에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되죠. 왜일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이 당시 때 십자가는 어떠냐면 이미 십자가 형틀은 이게 땅에 묻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매달려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형식이죠. 매맞으시고 굶주신 그분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 군인들이 시몬을 시켜서 너가 십자가를 져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십자가를 가고 있는 이 문화 구조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를 결코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심해서 믿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 가운데 두셔서 그 구속사적인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인 거죠. 이런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에서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은 곧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신앙인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계한 속에서 2차 계한에 있다. 내가 참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어 있는 증거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바로 그 판가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예수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매어서 자신들의 삶, 또 자신들의 삶이 있는데 자신들의 삶을 확보하거나 확장시키지 못할 예수님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그분을 버린다거나 팔거나 예수를 도구화시키거나 자기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기도마저도 기도를 매일 하고 새벽 기도나 하고 철야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어떤 나의 삶을 좀 확보하고 확장시키고 내가 좀 더 잘나기 위한 기도로 전략시킨다면 그거는 아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깨어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는 향을 부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의 행위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따르려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 맹인처럼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영적 맹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예수를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가 들려지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라고 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지금 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 근데 그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제자들이라고 생각돼요.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때 제자들은 힘없이 매달려서 죽음 가운데 놓여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따랐지? 저 사람을 따른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요. 계속해서 무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는 장면으로 계속 이렇게 깨어있는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하는 이 땅의 삶과 그리고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16장에 가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의 부활함을 알려라 했지만 역시나 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죽으셨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면 알렸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또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3번이나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실 때는,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믿었지만 그가 힘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을 때 또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전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복음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복음의 끝은 어디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사람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한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뜨거웠지만 어떤가요? 우린 표류하게 되고 미지근하게 됐죠. 이때 마가복음이 전하는 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참 신앙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깨어있어. 깨어있는 그 순간, 그것이 계속 복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가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죠. 우리는 찬양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거룩하고 뭔가 좀 웅장한 찬양으로 합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바로 깨어 있으라. 진짜 내 자신이 주가 오시기로 약속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참으로 깨어 있겠습니다라는 강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불상사는 그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오세요. 내가 누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세요. 우리는 찬양으로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내가 참 신앙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것과 여러 가지 땅에 떨어져 있는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그때 과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자신있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주 앞에 깨어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옵소서라고 자신있게 믿음 가운데 나가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 넘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도 맨 마지막 절 중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가면 24장 맨 마지막 장에 33절에 가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베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질 않았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또 이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그 앞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도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방편으로 준 건 오직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준 건 성례전이죠. 세례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참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은사주의자들처럼 막 성령이야 성령이 하면서 막 뜨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훼손 가운데 있고 혼돈 속에 있고 또 헷갈림 가운데 있다라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편과 또 출애굽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들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러다가 붙잡으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그냥 그 한 분의 그런 일생의 그런 역사적인 걸로 통해서 복음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처럼 마태, 누가, 요한도 그런 복음서가 왜 복음서인지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딱 우리나라 동화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춘향전이에요. 한 고을에 춘향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도령이 있었죠.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도령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한양으로 떠나죠. 내가 가거급제해서 올게. 그래서 시험부로 떠났어요. 떠나보내고 춘향이는 혼자 있었죠. 그때 그 마을에 누가 오죠? 변사또가 오지요. 그때 변사또가 춘향이를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수청을 달라 이러는데 이때 춘향이가 거절하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이 춘향이는 옥에 갇혔어요. 변사또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춘향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춘향이가 같이 붙잡혀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의기투합해서 변사또를 물러가게 하려고 막 투쟁하고 막 혁명을 일으켜서 막 싸울까요? 아니면 다시 오겠다는 이도령은 오지도 않고 포기해서 변사또가 요구하는 그대로 따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알아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 가운데 앉아 계세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의 삶에 요구하는 그런 생활, 이 세상의 삶에 추구하는 그 방식에 우리가 섞여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도 잊어버린 채 오신다고 했지만 안 오실 것처럼 여기서서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 땅 삶의 방식에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들을 물리칠까요? 물리치려 힘쓸까요? 우리의 신앙, 교회 생활이 다 거기에 다 매몰되고 다 떨어져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뭔가 학력이 좋아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뭔가 전문직에 가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어떤 CEO가 돼야 되는 그런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떨어져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면 지금 정강훈 같은 그런 목사들처럼 이 땅에 어떤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정치들, 자신들이 바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투쟁하고 막 혁명을 일으켜서 막 싸워서 그렇게 교회가 나가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누구죠? 그 여인은 과거급제에서 오겠다는 그 이도령이 오기만 하면 변사또도 물리치고 다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그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신 그분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삶의 방식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신앙과 이상하게 교묘하게 섞여져서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삶을 옳고 그름으로 막 판단해요. 향후 부은 여인이 그거예요. 그가 전 삶을 들어서 저축한 그 돈을,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께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하고 그 제자들도 막 혼내는 거죠. 차라리 그거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래요. 어떤 우리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함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너희들 그런 것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향후 부인 여인,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내게 좋은 것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께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참 신앙이지, 그 신앙과 이 땅의 삶이 이상하게 혼합되어지고 이 땅의 삶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이 혼합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그 제자들의 예수를 따랐지만 참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1차적인 그 복음의 눈에서 더 뜨인 제자들의 그런 실패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디메오 맹인을 통해서 얘기 들었고, 그렇게 복음 가운데 참 신앙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들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 눈이 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